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죽음만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10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과 그 아드님과 그 거룩한 수님의 이름 안에서 할 때 이 이름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랬죠. 이름은 뭐냐? 주님, 더 로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8장 16절 같은 데 보면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분께서 그들 중에 한 명 외에도 임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니 오직 그들은 그 주님이신 더 로드 우리 개혁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의 이름 이렇게 해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줘.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주님이란다 말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과 예수님이 똑같은 거예요. 마치 내가 말씀드렸죠. 박근혜 대통령 그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아니면 대통령 박근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 사람으로서의 이름이고, 이거는 더 로드는 하나의 그 칭호죠, 칭호. 그러니까 말하면 그 사람 신분에 대한 어떤 칭호죠. 그러니까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그러니까 그래서 The name of the Lord 그러면 뭐냐면 주님의 이름 그러잖아 보통. 근데 이게 원래는 주님이라는 이름 그럽니다. 주님이라는. 그러니까 이름이 주님이에요. 또 이름이 예수예요. 주님이 예수예요. 예수가 주님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예수, 이름 이게 전부 같은 말이에요. 단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주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의 존재성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침례받았다. 이름으로가 아니고, 이름으로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 이름으로가 아니에요. 이름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분 존재 안에서 그 말이에요. 예수라는 주인님으로서의 그 존재 안에서 침례받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 밖에서 침례받은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침례받았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이름 안에서 이 말은 구원받았다는 뜻이지, 예수님 이름 안에서 침례합니다 해가지고 이 의식을 행하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공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침례받는다 그랬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것이지, 취임식 하니까 대통령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취임식 하니까 대통령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결혼식 하니까 부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됐으니까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은 공표하는 게 공표. 그래서 졸업식을 하니까 그 학교 졸업생입니까? 아니에요. 졸업식 참석 안 해도 졸업생이에요. 그 사람이 아파서 못 참석하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참석 못 할 수 있잖아요. 졸업식에 참석 안 했다 해서 졸업장 안 주는 그런 학교 있습니까? 그런 학교 없어요. 졸업장이란 것은 이 사람은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걸로 하나의 그 증표로서 졸업장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주기 전에 이제 사람들한테 그것을 축하하고 알리기 위해서 졸업식이라는 거 하는 것 뿐이에요. 졸업식 참석 안 했다고 졸업장 안 주는 그런 학교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피로 내 죄가 씻음받는 것을 믿고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고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그 구원받는 것이지, 그러면 침례식 해야지 구원받는 겁니까?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지난번에 이거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9장 4절 같은 데도 보면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진실로 회개의 침례로 침례했는데 그 백성에게로 이르기를 그들은 자기를 쫓아오셔야 하는 그분을, 즉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해 믿은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침례받았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그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뭐냐면 주인님인데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 그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침례받았다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침례받지 예수라는 이름 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침례식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지, 이미 와 있어야지 그 사람한테 침례식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정도 하고, 제가 왜 지금 죽음만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을 제목을 말하면서 이런 것을 자꾸 소개하냐면 이거 다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가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생명 안으로 나와 내가 동참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분 따로 내 따로가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는다라고 그러지요. 죽음 안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건 그냥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장 3절. 그분께서는 자신의 영광의 선명함과 잘 보세요. 자신의 인격의 명시한 형상으로 계시면서 그리고 자신의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떠받치면서 그분께서 자신에 의해서 잡으세요. 자신에 의해서 우리의 죄들을 청정시키고 나서 높은 곳에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으니 이렇게 됐죠. 자 보세요. 영광의 선명함, 영광의 the brightness of his glory, 영광의 선명함, 그 다음에 인격의 명시한 형상,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어떤 존재로서 계시는가를 지금 아주 그 인간의 은혜에다가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떠받치면서 이 우주가 지금 존재하고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태양과 달과 이 모든 별들이 이렇게 지탱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떠받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에 의해서 우리의 죄들을 청정시키고 나서 깨끗하게 하고 나서 그 말이에요. 높은 곳에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았으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높은 곳에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았다 그러니까 또 이제 하나님은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오른쪽에,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 권위와 위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절대 그런 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by himself, 여기 by himself 있죠. 자신에 의해서 요거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것이 지금 가짜 성경에 전부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창세기 22장 8절 그 강의하면서 제가 아주 자세히 이거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우아 이 말이 여기 아우아 있죠. 아우아 우리의 죄들 이게 우리의가 중요해요. 이것도 다른 얘기에서 전부 생각할 게 없습니다. 계획적인 게 없습니다. 봅시다. 그 본체 행사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받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한 자신이라. 근데 죄를 정결케 한다 할 때 죄를 정결케 한다 그러죠. 근데 킹제프스는 자신에 의해서 우리의 죄들을 이렇게 했는데 자신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말이 킹제프스는 있는데 이 개성에는 지금 그게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신에 의해서 주님께서 주는 자신이 우리 죄들을 정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8절 제가 그 강의하면서 창세기 제가 이걸 강의한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랑 무엇인가 할 때도 이건 내가 언급했지만은 그 창조세계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하여튼 들어보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그 강의 중에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희생물이 되시다 이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희생물이 되시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제목으로 제가 4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4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이 4번에 걸쳐서 이걸 강의했거든요. 이 부분을
이거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창세기 22장 8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내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강의에서도 내가 조금씩 언급했지만은 아주 자세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 것은 창조 속에 감추신 예수 그리스도. 요것도 이제 아주 중요해요. 요건 창세기에 있는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인더 비기닝을 갖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란 무엇인가? 여기서도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언급을 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5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제 이거 말씀드릴게요. 근데 키움정은 자신의 영광의 광채시로 영광의 광채시가 선명함과 자신의 명시한 형상으로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며 이렇게 내는데 여기 내가 이제 이런 번역들이 사실 전부 다 지금 엉터리입니다. 사실 그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친히 그런데 친히가 아니라 자신에 의해서 그래 자신에 의해서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여기도 뭐냐면 여기 친히 그려놨죠. 친히 그리면 안 되고 친히는 그냥 힘셀프 그것이 친이고 여기서는 뭐냐면 by himself. 요거는 뭐 자신에 의해서 그래야 됩니다. 그냥 친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자신에 의해서가 뭐냐? 이걸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여기 창세기 22장 8절에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거기에 있는 건데 창세기 22장 8절 내가 잠깐 설명할게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했으니 그리하여 그들이 둘 다 함께 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려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니까 이삭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니 뗄감이 있는데 왜 나무는 있는데 왜 태울 양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는 나의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이건 놀라운 말입니다. 계획성경은 뭐냐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마련할 것이다. 이래도 자신을 위하여 그게 아니고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고 자신을 하나님 여기서 자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마련할 것이다. 자신을 여기서는 자신을 그려야 됩니다. 친히 그런 것보다도 자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으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인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마련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내가 소개한 그 강의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걸 말한 겁니다. 여기서 지금 자신에 의해서 이 말이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가 막히게 하여튼 아구가 딱딱딱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틀려버리면 이제 그거는 엉터리 해석이 되어버린 거죠. 엉터리 이제 교리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표현도 전부 다 이게 이렇게 자신의 능력의 말씀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전부 다 엉터리 번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 10절을 보면 누구에게 여러분이 어느 것을 용서하니 나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내가 어느 것을 용서하였다면 누구에게 내가 그것을 용서하였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것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것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인데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는다. 주님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다. 또 뭡니까? 죽어있는 자는 뭡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워져 있다. 전부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것을 용서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개정해 봅시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러났죠. 그리스도 인격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 다음에 키문정 봅시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러났죠. 한kim 봅시다.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그러났죠. 이건 말도 안 되는 번역입니다. 보세요. In the person of Christ. 크라이스트가 원래는 크리스트라 그랬죠. In the person of Christ를 갖다가 인격 안에서 갖다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일어났죠. 이건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번역했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전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절 보면
나의 형제들아, 우리 주님 곧 영광의 그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인격들에 대한 존중과 함께 가지지 마십시오. 이거는 뭐냐면 인격들, 그 사람이 인물이 어떻다, 인격이 어떻다, 신분이 어떻다, 뭐 지위가 어땠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격들의 the persons, 이게 이제 인물 그래도 되지만 이건 이제 여기에 고린도후서하고 이제 일맥상통하게 인격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인격, 아무개는 인격이 훌륭해, 아무개는 정말로 버릇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런 거 갖고 우리가 보통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인격들에 대한 존중과 함께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인격하고는 그 인격이 훌륭하다, 세상적으로 인격이 훌륭하다, 뭐 어떤 스님이 뭐 인격이 훌륭하다, 어느 뭐 목사가 인격이 훌륭하다, 어느 선생이 인격이 훌륭하다, 사회적으로 인격이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 사람들하고 이 믿음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고 믿음이 좋은데 인격이 개판이다, 그것도 그 엉터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인격하고는 이건 질적으로 다른 문제를 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인격들에 대한 존중관계 가지 마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플러스 인격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그 장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마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다가 뭔가 그것이 뭔가 보탬이 된다 할까요? 뭔가 그것이 뭐 도움이 된다 할까? 그런 차원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 거에다가 이렇게 같이 믹스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는 그 어떤 것도 추가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열매가 뭐냐? 그 열매가 잘못됐다면 그 사람 믿음이 잘못된 거죠. 열매가 잘못됐다면. 그런데 우리는 보통 아주 착한 사람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도 천당 갈 거야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뭐 너무너무 착하니까 정직하니까 그냥 너무너무 훌륭하니까 저런 사람이 천당 가면 누가 천당 가냐 이러잖아요. 그거하고 천당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오해하는 겁니다. 마치 뭐냐면 이웃집 아이가 착하고 공부 잘한다고 해서 우리 집 아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 아이가 못돼도 해가 지면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인간적인 그 인격적인 거, 참 훌륭한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런 것하고 그 믿음하고 같이 가지고, 그도 같이 이렇게 함께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짬뽕 시키지 말라는 거죠. 근데 개성계는 뭐라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거예요. 대한 믿음, 이거 벌써 이거 잘못된 거고.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대한 믿음은 내 믿음이지. 너희가 지금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말라, 이러죠. 이건 번역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외모가 아니고 인격들에 대한 존중관계 가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에다가 저 사람의 인격이 훌륭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그것을 갖다가 믹스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한킹은 나의 형제들아 곧 영광의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들의 외모로 취하지 말라. 참 이 말이 이상. 믿음을 사람들의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건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인격들의 존중과 함께 가지 말라.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 믿음에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다가 플러스 인간적인 장점을 더하면 더 좋겠다.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하고는 그런 인간적인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치만의 책에 보면 그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들 있죠.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마치 자아가 죽은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다시 말하면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과 이게 혼동을 해버립니다. 이게 동일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착한 거, 천성적으로 순하고 아주 착한 사람 있잖아요. 양심적으로. 그런 것하고 구원하고, 그런 것하고 침례하고, 그런 것하고 믿음하고 연결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본성적으로 착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신앙은 개조시키는 게 아니에요, 개조. 지금 내가 못됐는데 조금 거기다가 이제 수술해가지고 조금 더 낫게 하는 거, 그게 신앙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다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다시 본어게 다시 태어나는 거죠. 태어난 사람을 조금 수리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게 완전히 죽어야 돼.
우리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야 돼. 완전히 100% 죽어야 돼. 그것이 바로 죽음만으로 침례받는 거예요. 죽음만으로 침례받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착하든 안 착하든 성질이 좋든 안 좋든 인격이 훌륭하든 안 훌륭하든 뭡니까? 내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그런 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뽀너겐이라 그래. 다시 태어난다 그런 거예요. 다시 태어난단 말이 죽음 안으로 침례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다, 다 같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그 개념이 같은 맥락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과 인격을 동일선상에서 놓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아주 착하고 훌륭한 사람은 그냥 저 사람이야 당연히 천당 가지 이런 식으로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먼지 하나 묻은 거나 똥 묻은 거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것에 인간적인 인격들에 대한 존중과 함께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차별을 대하지 말라,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에요. 자, 2절 봅시다. 왜냐하면 만일 금 반지를 끼고 양질의 옷가지를 입은 사람이 여러분의 집회로 오고 비열한 의복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도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그 현란한 의를 착용하는 자에게 존중을 가지고서 그에게로 말하기를 그대는 여기에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며 가난한 자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여기에 서 있거나 여기에 나의 발받침 아래 앉으세요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먼저 이런 외모적인 걸 보고 이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그 말인데 여기서 인격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인물됨, 사회적인 지위, 재산, 사람들로 받는 어떤 그 대우 이런 것하고 지금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 나오잖아요. 응? 이런 거 외모적으로 멋있고 훌륭하고 부자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유지, 유지라 그러잖아요. 야, 우리 동네 유지다고 말이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연결시켜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단지 이거 외모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격들에 대한 존중. 그 사람 너무 훌륭해. 참 착한 일 많이, 동네를 위해서 돈도 많이 쓰고 희생도 많이 하고 양로원에 돈도 많이 갖다 바치고 고아원에 돈도 많이 갖다 주고 그런 것하고 관련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보면 아주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새벽 예배 잘 나온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 직분을 잘 주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장로, 집사 이분들 중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다예요. 전부 다 지금 구원도 못 받고 지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지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인격들에 대한 존중 없이 각 사람의 일에 따라 심판하시는 그 아버지를 본다면 봅시다. 인격들에 대한 존중 없이 이 말은 뭐냐면 인물들에 대한 존중 없이 그 말이에요. 인물. 그 사람이 어떤 지위냐 어떤 상황이냐 사람들도 존경받냐 안 받냐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각 사람의 일에 따라 심판하시는 그 아버지를 부른다면 그러니까 인격들에 대한 존중 없이 이 말은 뭐냐면 인격들에 대한 존중을 갖고 그런 거 갖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른다는 각 사람의 일에 따라 심판하신 분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인격들에 대한 존중 없이 그 말은 인격을 무시하다 인격이 다 필요 없다 개차반처럼 살아도 상관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인격 그 사람의 인물됨 됨됨이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네. 그 인간적인 거 외모적인 거 인간적으로 사람들한테 비치는 그 장점 있잖아요. 그 착하고 훌륭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그런 거 갖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건데 오해하면 안 돼요. 인격들한 존중 없이 그러니까 안 볼게 살아도 되는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퍼슨이라는 것은 사람 개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개개인 인물 개개인의 인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위에 있는 저라고 연결시켜서 제가 이걸 이제 인격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퍼슨이라는 것은 사람 한 분, 두 분, 세 분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람의 그 됨됨이와 인격, 그런 것으로 그런 것으로 각 사람에 따라 심판하시는 그 아버지를 부른다면 여러분의 거류의 시간을 여기서 두려움 안에서 지내십시오. 거류란 말은 뭐냐면 잠시 머무러가는 시간, 우리 인생을 말한 거죠. 두려움 안에서 지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런 그 인간적인 것 때문에 인간적인 걸 가지고 사람께서 부른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이 각 사람에 따라 심판하시는 그 아버지를 부른다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람의 지위나 재산이나 선행 이런 거 갖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데 그러면 개차반차로 살아도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데 개차반차로 산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는 거죠. 여기 객성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죠. 아주 그렇듯 되지만 이거는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단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라이크니스 그죠? 그 겉모습 뭐 그런 걸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외모를 중시하지 않냐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갈군갈진데 너희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없이 지내라. 이것도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 지내라. 이건 나그네라 그러놨죠. 여기는 또 잠시라 그러놨죠. 나그네라 그랬죠. 나그네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보면 정확한 뭐냐면 the time of your sojourning. 거루한 것은 잠시 머물러 가는 거. 잠시 머물다 가는 거. 거루한다. 거루의 시간. 우리 인생이다 말. 그래서 이건 이제 쉽게 나그네라는데 나그네라는 말은 따로 있죠. 성경에. 필그림이라고 따로 있죠. 순례자 따로 있습니다. 이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해야 됩니다. 거류의 시간. 여러분의 거류의 시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뭐 훌륭하냐 안 훌륭하냐 그런 거 갖고 우리를 판단하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 평생 모은 돈 갖고 3억이니 30억이니 막 5억이니 하는 것을 그 어렵게 돈 번 사람들이 그 구제하고 뭐 장학금 내놓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얼른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다 천당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천당 못 갑니다. 그 사람들 절대 천당 못 갑니다. 아무리 착한 일해도 천당 못 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은 이제 열받지 이제. 독선이라 그러고 이제 왜 예수만 믿어야지 천당 가냐 그러고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이 아직 그 믿음의 그 본질의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냐 그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다.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이 다 지금 이런 말인 겁니다. 이런 인간적인 것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사건이에요. 죽는다는 것이 뭐냐면 그분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고 그분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그 말은 뭐냐면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이고 내 죽음은 내 죽음은 따로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것, 죽음 안으로 침례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예레미야 2장 11절 보면 어떤 민족이 여전히 신들이 아닌 자기들의 신들을 바꾼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유익을 주지 못하는 저것을 위해서 자기들의 영광을 변화시켜왔다. 어느 민족이 여전히 신들이 아닌 자기들의 신들을 바꾼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신들이 아닌 그 신들을 믿는 것도 자기 신을 바꾼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신으로 믿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염소를 신으로 믿는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신들을 바꾸잖아요. 나중에 돼지로 바꾸고 그러지 않아요. 항상 염소를 신으로 믿어요. 어떤 민족은 뱀을 신으로 믿고 어떤 민족은 소를 신으로 믿고 어떤 민족은 무슨 악어를 신으로 믿고 다 그런 게 있어요.
신들이 아닌 것을 믿는 그들도 자기들의 신을 바꾼 적이 없는데, 내 백성은 유익을 주지 못하는 저것을 위해서,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저것을 위해서 자기들의 영광을 비원화시켜 왔다는 거예요. 참, 이건 무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여름 성경학교 때 부흥회 할 때 부른 찬송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소아말과 개와 같은 짐승들도 자기 집과 제 주인을 알고 있건만 어찌하여 사람들은 예수 모르나 사랑하는 형제여 예수 믿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부르면서 우리가 그냥 눈물 흘고 기도하고 그랬죠. 옛날에. 소아말과 개 같은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다 알아봐요. 근데 어찌하여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알아보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나오라 예수께로 천당의 영생복 너에게 주리니 예수 믿으시오. 그런 가사가 있어요. 지금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찬송가를 굉장히 많이 불렀죠. 어렸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는 소, 말, 돼지 맛도 못한 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는 말이. 예레미야가 눈물이 쓴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니까 이런 책망을 하는 거예요. 개정력은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킹족은 어떤 민족이 자기들의 신들을 바꾸느냐. 물론 그것들은 전혀 신이 아니니라. 그러나 내 백성은 자기들의 영광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과 바꾸었도다. 바꾸었도다가 아니고 turn into가 아니고 change, 변화시키는 거. 자기들의 영광을 변화시켜버려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을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처럼 완전히 뭐라 표현하나, 마치 임금의 자녀가 천한 종의 자녀로 바꾸는 것처럼 자기 상태가 변해져 버렸다는 거죠. 한킹은 어느 민족이 자기들의 신들을 바꾼 적이 있느냐? 그것들은 신들이 아니니라.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주지 못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건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제처럼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어떤 민족이 여전히 신들이 아닌 자기들의 신들을 바꾼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유익을 주지 못하는 저것을 위해서 자기들의 영광을 변화시켜 왔다. 현재 완료. 과거부터 쭉 한 번만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변화시켜 왔다 그 말이에요. 전부 다 이거 번역 잘못된 겁니다. 시가서 보면 시편 106편 106편 그래 안 되면 시가서가 시편이 아니라 시가서 106장 19절입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수종아지를 만들었고 그 녹여진 형상을 경배했습니다. 지금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여기 위에 예레미야 2장 11절에 지금 이런 짓거리 했다고 말이에요. 호렙에서 수종아지를 만들었고 그 녹여진 형상을 경배했다. 이렇게 그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풀을 먹는 소의 유사함으로 변화시켰다. 풀을 먹는 소의 유사함, 그러니까 소의 모습, 아주 소와 유사한 모습으로 자기들의 영광을 변화시켜봤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영광 갖다가 소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그 소의 모형처럼 그렇게 변화시켰다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것이. 이런 짓거리 했다고 말입니다, 지금. 개정적은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 킹종 이처럼 자기들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모습으로 바꿨다. 자기들의 영광을 풀먹는 수수의 모습으로 바꿨다. 모습이 아니라 모습은 라이크스니스라고 따르했습니다. 요거는 유사함, 아주 유사한 거, 아주 유사하다 이 말입니다. 그냥 단순한 모습이란 단어하고 다릅니다. 그럴 때 형상이라 했는데 이건 잘못된 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짓거리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들이 다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옛사람이 근본적으로 죽지 않은 거예요. 자기 옛사람이.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나님 자녀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을 내 아버지라 하면서 하는 짓거리는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거예요. 그게 뭐 하는 짓이냔 말이에요. 우리의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 얼마나 이것이 뿌듯하고 대단하고 위대한데 그걸 갖다가 세상 사람 풀 먹는 소의 유사함으로 변화시켰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뭐 물질, 명예, 무슨 뭐 인기, 그런 것으로 우리를 갖다가 변화시켜버리면 이거 얼마나 하나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로마서 6장 3절.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아까도 다 전에도 말씀드린 건데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 내릴게요. 6장 3절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바 우리 중에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뜻인데 이것은 곧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나의 옛사람은 없다. 나는 없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는 절대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져 있는 거죠. 죽어있는 자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헛짓거리 하고 있느냐,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의 침례에 의해서 그분과 함께 매장되어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의 영광에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신 것과 다름없이 바로 그렇게 우리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윤택케 하는 그 목적이죠. 그렇게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뭡니까? 영광이죠. 영광, 우리가 가져야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 영광을 수소가지를 만들었고 노개지 형상으로 변비해서 가지고 풀 먹는 소의 유사함으로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마지막으로 그러나 우리는 모두 열린 얼굴로 전에 제가 다 말씀드렸죠. 주님의 영광을 거울 속에처럼 눈여겨보면서 영광으로부터 영광까지 동일한 형상 안으로 변화됐으니 동일한 형상 안으로 어떤 형상? 주님의 형상이죠. 아담과 하가 죄짓기 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그 형상. 아담과 하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 안으로 변화되어 있다 우리는. 곧 어떻게 뭐냐면 주님의 영림에 의한 것처럼 그것이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 참선하고 도 닦고 무슨 고행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영림에 의한 것처럼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을 시킨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요 주님의 영림에 의한 것처럼 당연하죠. 주님의 영림에 의해서 우리가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지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덕을 많이 쌓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1000번 만번 읽어도 도둑놈들 많아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동일한 형상 안으로 변화되어 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지금 제목에 말한 것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지금 말한 겁니다. 제가 지금 아주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저렇게 몇 구절을 인용해서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결론은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나의 옛사람을 없어지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 그걸 말한 겁니다. 죽음 안으로 침례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물침례를 받는 것도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 그러니까 물속에 푹 들어가면 물속에 들어가서 숨 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물속에 푹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나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하자면 그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 물침례. 그걸 물침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죽음 안으로 침례 받았으면 이미 구원받은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으시면 이미 구원받은 거지. 구원받은 사람한테 침례하는 것이지 침례하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 성경에 몇 구절이 있는데 그걸 제가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구절들을. 다음에 또 이제 내가 침례식 할 때 이제 그 구절들을 쫙 뽑아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제 선포하고 이제 침례식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지금 이미 다 뽑아놓고 정리해 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 침례식 할 때다 말씀을 읽고서 간단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왜 침례를 받는가 그걸 갖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서 침례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약식 침례, 약식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다시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뭐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원칙대로 하기 위해서 약식 세례를 머리에 물 뿌리고 하는 사람들은 다 다시 받아야 됩니다. 제대로 이제 강에 가가지고 완전한 물이 완전히 몸에 물 속에 온 몸에 잠기는 그런 정식 침례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하니까 또 그러면 요단강에 가고 또 해야 되지 않냐 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너무 이제 비약시킨 거고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은 우리가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방식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서투른 강의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께 감사하며 또 앞으로 또 나오면 또 보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